이 세상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삶을 올인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일깨우며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속이 깨끗해야 된대요. 남녀 이성의 사랑이 온전히 전달되기 위해서도 깨끗해야 된대요. 그러나 사람마다 첫사랑의 경험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상대자를 사랑하고 생각하고 있으면 현재는 몸만 교제하는 그런 결과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 결과 가정불화, 갈등 등으로 인해 행복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를 제거해야 된다? 과거의 사랑.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회개하고 제거하고 내가 흠없이 될까요? 이것이 가정 상담학이래요. 그러나 하나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에서도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의 것이 결부되어서 마음과 생각과 뜻이 빼앗긴 상태에서는 신령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흠이 없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맞죠? 이런 시험을 받으면서 내 내면의 정체성을 보게 했어요. 누구나 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죄인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난 죄사함 받은 내가 다른 사람들의 죄를 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용서해 달라고 중보기도 하지 않고 정죄한다는 거죠. 그런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그런 결과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100대련 빚진 자를 용서 못 해주니까 나를 다시 옥졸에 붙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뭐가 있다? 간음의 영이 더 악한 일곱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를 받았는데, 이른비 은혜를 입을 때 용서를 받았는데 광야의 시험을 받으면서 정죄하니까 내 몸에서 나간 간음의 영이 더 7배 독한 것을 데리고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런 시점에 우리가 이성의 시험이 오면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포로되어 있으니까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도 정말 목회 그때가 11년 목회하고 첫사랑의 복 말씀을 기록한 지가 6년이 지나고, 그러니까 목회 총 17년 만에 이런 시험이 저한테도 왔어요. 하나님과의 사랑도 메말라버리고 남편과의 사랑도 메말라버리고 쫙 갈라진 논에 하늘에서 보슬비가 내려요. 그러면 흡수가 될까요? 안 될까요? 너무너무 그 갈라진 논에 보슬비가 흡수가 저절로 돼버리죠. 제가 그렇게 메말라버린 그런 영적 상태에 있던 저에게 그 중학교 때 나 좋아하던 나를, 그 남학생은 짝사랑했죠. 나는 선생님을 좋아했고, 35년 만에 저한테 찾아와서 나는 너를 못 잊어서 이 세상에 어떤 여자도 사랑을 할 수가 없었대요. 이러면서 지금도 저를 사랑한대요. 근데 그 사람은 안수 집사야, 나는 목사야. 안수 집사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나 목사입니다.
정중하게 그랬죠. 근데 이해가 안 되는 책을 계속 쓰게 하시는 거예요. 이성에 관한 책을 하나님이. 그러다 보니까 안수 집사니까 회개하라고 보내줬죠, 메일로. 근데 계속 이 세상의 아름다운 말은 저한테 다 하는 거야. 제가 이혼하고 자기하고 살자는 거죠. 그래서 내 인생에 이혼이 있으면 코를 피고 접시물에 코 박고 죽겠다, 내가 이래서 장담을 한 거죠.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근데 제가 갑자기 나를 사랑한다는 그 목소리가 듣고 싶어지는 거야. 난 기절을 했습니다, 공무사님. 기절을 했죠. 제가 핸드폰을 집어 던지고요, 앞산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였어요. 기도를 하고 눕는데 시커먼 남자가 내 몸으로 쑥 들어가는 게 환상도 아니고요, 그냥 맹정신에 보여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상사병이라는 걸 여러분 알아봤습니까? 상사병이 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내 몸에 귀신이 들어갔다고 김종로 목사님한테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나 좀 살려달라고. 나를 사랑한다는 말 좀 해줘서 나를 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나를 살려달라고 빌으니까 이불 속으로 기어 들어가요. 뭐가 맞아야 뭐를 하지. 여전히 제 앞에는 남편이 7살 먹은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인간적인 사랑, 무슨 대화 이런 건 전혀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에서 나를 좀 이기게 도와달라고 해도요, 아무 반응이 없어요. 저는 짝사랑, 첫사랑이 그토록 간음의 영이 그 사람의 형상을 입고 내 몸에 들어와 나 또한 음녀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원죄로 인해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잃어버리니까 자범죄를 못 이기는 겁니다. 이 원리를 우리 삶에 잘 적용해야 회개 열매가 맺어져요. 회개 열매가 맺어지고 말씀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피하고 참고 견조하고 이러면서 자기를 그래도 관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느 순간 무방비가 되어서 넘어지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첫사랑과 짝사랑은 아름다운 추억이 아니랍니다. 여기서 짝사랑은 내 자신 혼자 사랑하다 마는 것을 짝사랑이라고 하고, 첫사랑은 서로가 사랑에 고백을 하였든지 사랑을 하다 실패를 하였든지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아름다운 추억으로 생각하며 이 추억은 무덤까지 가지고 가는 거야 라고 말을 한대요. 마음에 간직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천국 가는 거에 좀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리고 내가 누구 신부가 돼야 돼요? 예수님 신부가 돼야 되는데 거짓 영들이 그 형상을 입고 내 안에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우도 굴이 있고 나르는 새도 자기 보금자리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다른 것이 우리 안에 주인이 돼 있으니까 예수님이 들어오실 수 있대요, 없대요? 못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못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마지막 때요, 신부단장 되기 위해서 정말 이 첫사랑의 복 말씀을 공부해야 된다라고 저는 절실하게 믿습니다. 이러한 내 자신의 내면의 실체를 일깨우면서 저는 사단에게 속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내가 참 사랑에 이르는 신부가 될 수 있을까요? 라고 많은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장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육체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해서 멸하러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죄를 죄되게 일깨워서 우리로 회개하여 신부단장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녀의 지체를 만드는 구속의 원리를 바르게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죄를 범하는 자는 영적 감옥 생활을 하는 시기가 주어져요. 회개를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나에게도 침묵하는 시간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공부를 하면 하나님이 침묵하는 시기가 있죠. 근데 그 율법 시대 침묵 시기, 예수 그리스도의 시기가 내 인생에 펼쳐지더라는 거죠.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다 할지라도 율법으로 남을 정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침묵하는 시기. 저는 침묵했다고 생각 안 했어요. 무진장 부르짖었거든요. 계속 부르짖었거든요. 계속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그 시간은 여전히 죄와 저주 아래서 몸부림친 시간이더라고요. 근데 인내하고 끝까지 부르짖는 자에게는 오늘 오전에 말씀과 같이 예레미야서 33장 2절 3절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는 여호와께서 뭐래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제가 인내를 하면서 부르짖었더니 이 예레미야 33장 이 말씀을 붙들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제가 크고 비밀한 일을 나에게 보여주소서. 많은 시간이 지나서야 크고 비밀한 일이 뭘까요? 내가 영적 싸움의 패배자가 되진 나를 보게 하시더라고요. 영적 패배자가 된 나를 보게 하시더니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녀의 지체를 만드는 영적 원리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음욕을 품으면 지금 내가 사단의 영에 포로가 돼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하고 이미 간음한 상태예요. 나는 몸으로 죄 안 졌어요. 그런데 이미 귀신의 영, 간음의 영하고 한 몸이 된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육체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자. 그러나 사단의 영에 이렇게 지배를 받고 더러운 귀신의 영들에게 포로돼서 종살이하고 있는 나를 깨닫고 회개하며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할렐루야 예수와 주와 합하는 한 영이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한 분에게 전화했습니다. 이곳으로 예배드리러 오시라고. 근데 못 오시는 거야. 다 알아.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알아. 근데 워낙 센 게 잡으면 내 의지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음란을 이기지 못한 영적 상태를 우리가 잘 깨달아 봅시다. 음란의 영에서 거듭나지 못한 자는 또 다른 상대자에게 음욕을 품게 하여
썩은 열매를 거두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 상대자 역시 또 음란의 영에 사로잡혀 죄를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고 만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와 같은 영적 원리를 깨닫고 근본된 치유의 은혜를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세상의 모든 것을 잊고 오직 복음으로 무장하여 하나님께 충성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 목숨도 아끼지 않고 금식하고 기도로 늘 무장을 했습니다. 마음의 생각을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으려 노력했으며 오직 예수로만 충만하기를 힘써왔습니다. 그런 세월 속에서 늘 내 안에 기억이 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은 조용할 때 옛날에 사람이 기억 안 납니까? 부부싸움을 했을 때 그나마 비가 부슬부슬 오면 옛날에 갔던 찻집 생각 안 납니까? 옛날에 거닐었던 바닷가 생각 안 납니까? 이게 포로된 정체성을 보여주는 건데, 관계 속에 시험이 올 때 내 내면의 정체성을 보여주시는데, 그게 보여주시는 그 성령의 법의 사역인 줄 모르고 묵상했어요. 묵상. 과거를 음미했다고요.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과거의 생각이 기억나는 것은요, 처리되지 못한 사단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현재의 삶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 창조의 역사가 오늘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면의 욕구로 남은 이성과 감성까지도 처리하시는 하나님. 내면의 욕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랑의 목마름의 욕구가 있어요. 그 시험을 통해서 그것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는 은혜를 주시는데, 이 자화사상이라는 걸 알잖아요. 다른, 내가 생각하지 않은 다른 그림. 근데 제 안에 아버지가 잘난 남자가 그려져 있어. 너무너무 잘난 아버지가, 어려서부터. 그리고 제 위에 바로 오빠가 너무 잘났어요. 나는 그 오빠를 존경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나는 오빠 같은 사람하고 결혼할 거야 이랬거든요. 그런데 그 오빠의 그림이 내 안에 또 그려졌어. 잘못 그려진 이 그림 때문에 저는 이 세상에 누구도 사랑할 수 있는 여자다 없다? 없는 거예요. 다 무시되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내면에 끝없는 욕구, 저는 깨달았습니다. 조그만한 여자의 가슴에 이 세상에 어떤 남자도 그 가슴을 채워줄 남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근데 아무리 어떤 남자가 잘해준다 할지라도 그 가슴을 온전히 채워줄 남자는 이 세상에 없다는 거죠. 없죠? 예? 철저한 잘못 그려진 그림까지 회개하고 나니까 누가 오실까요? 예수님.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니까 내 안에 내면의 욕구가 사라지더라고요. 목마름이 그쳐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수가성 여인이 이거구나. 할렐루야. 이거네, 이거. 우리 인생의 이 목마름은 이 세상의 금옷으로도 채워줄 수 없는 거구나. 다 하트를 그리다 가버리는 나그네구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사랑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한 내면의 욕구가 다 있는데, 다른 것들이 형상을 입고 내 안에 주인이 돼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않으니까 누구도 생명을 주는 참사랑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 사랑하지만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사랑으로 전략하고 만다는 거죠. 저는 여기에서 무엇을 깨닫게 했냐면요, 제가 우리 기도원을 하는 가운데 시험이 왔었어요. 아니, 알코올 중독자 남편을 모시고 온 여자가 그냥 남편이 있거나 내가 옆에 있거나 막, 응? 우리 김정은 목사님 반주하고 나면 막 어깨를 주물르고 좋아서 죽어. 근데 여자들이 다 모욕을 하러 나갔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 이제 서울에 학교 가는 날이야. 그래가지고 역전 앞에서 모욕을 하려고 다 차를 세우니까 나도 서울 가야지 하고 우리 목사님 쫓아가는 거야. 근데 수업 마치면 딱 그 기차를 타고 오는 기차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가 안 되니까 내가 모시러 나갔네. 안 와. 그러니까 이제 의심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 역전만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 기차에 그 여자하고 둘이서 막 희덕거리면서 나오는 거야. 근데 난 원장이잖아. 뭐 질투하는 내색, 뭐 안 좋은 내색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죠, 원장인데. 속으로는 그래도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죠. 원장이니까. 은혜 받으러 온 성도인데. 그런데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내 내면을 봤어요. 성령님이 보여준 거예요. 그 시험을 통해서. 시기의 영, 질투의 영, 의심의 영. 예? 이거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내 안에 나는 늘 사명 때문에 우리가 살지 무슨 사랑을 해서 살아. 육신의 소리 하지 말라고. 내가 이러고 큰 소리 치고 하나님이 일하던 사람이라고요. 예? 그런데 내 안에 시기의 영, 질투의 영, 의심의 영에 포로된 나를 지금 내가 운전하고 오는데 그런 나를 알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러더니 너 지금까지 남편 사랑한 건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거야. 너는 생명을 주는 사랑을 하지 못했어. 그러면서 남자는 바깥 주인, 여자는 안 주인이래요. 근데 안 주인이 집 지키는 안 주인이 아니라 남편의 마음과 생각을 포로한 여자만 남편의 안 주인이 된대요. 근데 이 세상에 돈이 많은 거, 인물이 많은 거, 예? 공부를 많이 한 거는 일시적으로 남자의 마음과 생각을 포로한다 할지라도 영원히 그 남자의 마음과 생각을 포로하는 안주인이 안 된대요. 그럼 어떤 여자가 안주인이 되느냐? 그 남자 말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여자가 그 남자의 마음에 안주인이 된대요. 그러니까 안주인이 없는 남자는 갈비뼈가 없는 병신이래요. 예? 참, 저에게는 어쩌면 성령님의 별걸 이렇게 다 가르쳐 주셨나 몰라요. 근데 이 갈비뼈 없는 병신은 밖에 나가서 동서남북을 바라본대. 내 갈비뼈 어디 있나 하고. 그러다가 여우가 꼬리치면 넘어간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죄의 근원이 여자에게 있음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지금 저에게 성령이 일깨우는 거였어요. 뭐라고요? 네가 남편에게 복종으로 죽게 하듯 하지 않아서, 남편 마음이 허전해서, 네가 주인이 안 돼서 미혹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다 죄가 누구한테 있다? 나한테 있더라고요. 나한테. 그러면 남자분들은 다 여자한테 있지 이러고 말해야 됩니까? 아니거든요. 또 남자는 아담서부터요, 아내가 주는 선악과를 먹은 죄로 어마어마한 저주를 받았어요.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심령 땅이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으로 저주를 받으니까 기업이 저주를 받아. 그래서 하는 일들이 가시덤불 엉겅퀴로 헛수고가 돼. 야, 저는요
이 부부관계가 하나가 안 되면 이 참혹한 저주가 나에게 임하는구나. 아무리 회개하라고 소리쳐도요, 하나하나 진리를 일경을 받지 않으면 회개를 하지 못하도록 성경을 하나님이 인봉해 놨어요. 하나님이 허락되어진 자에게 눈을 뜨게 해주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남편 건드려야 돼요, 안 건드려야 돼요? 건드려봤자 나 고생, 자식 고생이에요. 남편이 잘 돼야, 예? 나도 고생 안 하고 자녀도 고생 안 하는 거지, 그죠? 근데 여자들의 주 특기가 뭡니까? 남편 허물을 보고 잔소리하는 거. 이게 연약한 그릇으로 만들어졌대요. 그래서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할 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래요.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아내에게 생명을 준 같이 남자는 아내의 잘못을 다 담당하고 생명을 주는 이긴 자가 되어야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게 여자들의 이 잔소리도 만만치 않거든요. 정말. 근데 제가요, 우리 기도원에 한 부부가 올라왔어요. 난 깜짝 놀랐어요. 남자가 말끝마다 여보 사랑해, 사랑해. 그리고 뭘 하나 줘도 아주 눈에서 사랑이 떨어져, 아내한테. 근데 내가 이렇게 관찰해 보니까 거짓말이야. 근데 그 여자는 자기만 사랑하는 줄 알고 속아가지고 남편 말이라면 다 순종하더만요. 남편의 사랑이 전달되니까 그 여자는 종이 되더라고, 종. 하녀처럼 그 남편을 섬기더라고. 그거 속으로 내가 저 못된 놈. 그래도 따라서 다 속는 여자가 행복한 여자다. 그쵸? 속는 여자가 행복한 거예요. 그러대요. 그래서 저 사람은 완전히 이 평범한 남자가 아니라 꾼이구나. 예? 그러니까요, 그 남자를 이렇게 보니까 나중에 우울증이 와버리고 공황 증세가 와가지고 엄청 고통을 받더라고요. 그러다 지금은 보면 또 회복이 됐어. 그래서 하나님이 가만두지는 않는 거구나. 참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참이 있어요, 없어요? 다 참이 없어요. 저는 정말 긴 시간 동안 이 감정을 사단이 포로하고 내 인생이 흉하게 결박해서 풀려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정욕의 노예 생활을 하고 방황하고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 원인이 무엇이다? 어려서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부모의 인격 교육을 잘못 받은 분들이, 그 내면에 채워지지 않은 욕구 때문에. 그러니까 다 불쌍한 거예요. 서로 다 불쌍한 거예요. 사랑의 실패자가 돼서. 그러면서 저는 이러와 같은 영적 상황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이 시험을 통하여 복을 받게 해주세요. 이와 같은 간음의 영에 왜 내 자신이 사로잡혔는지 알게 해주세요. 이래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이성에 넘어지는구나 하고 두려운 마음도 있었지만 모험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접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음욕의 죄의 쓴뿌리를 치유받지 못한 영적 상황을 알게 됐어요.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사랑했노라 하고 생각이 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돌이켜보니까 2번 사랑은 아니더라고요. 그런 사랑은 한 번이더라고요. 내 기억 속에 남는 이 사랑은 한 명이 남더라고요. 근데 그것까지도 죄악의 열매로 맺어진 거라는 거죠. 죄라는 거죠. 말씀에 의지하여 사랑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는 다 죄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의구증, 의처증이 없는 사람이 없대요. 나는 무엇에 사로잡힌 지체인가 돌이켜봅시다. 이성의 시험을 비롯하는 음욕에 근원된 죄의 뿌리를 뽑지 않으면 시험이 올 때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짝사랑, 첫사랑은 죄라는 거예요. 갓돌이 갑순이가 아니라 사단의 형상이 그 형상을 입고 내 안에 간음의 영이 내 인생을 먹어버렸다는 거죠. 뭐하지 못하도록,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여 온전한 사랑을 하지 못하도록 내 인생을 삼켜버렸어. 음란의 영을 내 몸 안에 받아들여 정욕의 노예가 된 생활을, 그 시간들을 기억해 보세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상처를 주고 받았는지를 생각하여 다시 한번 온전한 회개를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짝사랑, 첫사랑은 아름다운 추억이다 아니다? 아름다운 추억이 아니래요. 네? 이런 내면의 상처가 치유 못 되면요, 여자들은요 얼마나 단순한지 몰라요. 나는 그 시험을 통해서 여자들의 삶을 보게 됐어요. 아니 좀 저기한 남자가 어머나 미스 김 오늘 샤도우가 너무 아름답네. 그러면 여자는 거기에 꽂혀. 집에 가가지고도 그 생각, 누가 생각날까? 나 이쁘다고 한 사람이 생각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알게 하실 거야 라는 저는 호기심을 가지고 이 말씀의 일경을 받도록 내 자신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많은 타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게 되었으며 어떻게 하면 이 저주에서 해방을 받을 수 있는 사역을 할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하며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죄를 어떻게 이기고 빛을 발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하고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진리를 깨달으며 짝사랑을 하던 선생님을 만나면 내가 용서를 빌어야 되는구나. 철없는 시절의 무례한 잘못을 용서하여 주세요 하고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이기지 못한 자의 삶의 결과, 그 죄가 나로 시작이 돼요. 또 다른 사람들 역시 나와 같은 또 저주 아래 삶으로 고통을 받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제서 내가 저주의 근원이구나.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어 있습니까? 저주의 근원이 되어 있습니까? 이것을 깨달으면서 주여 구속의 은혜를 온전히 거듭나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드리며 울부짖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실패의 근원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신앙에 성공하면 인생 성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이 실패되면 인생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 그냥 다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다 행복해 보여 남은. 근데 그 내면을 보게 되면 다 말할 수 없는 그 죄와 저주 아래 삶으로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울증 환자, 정신 환자, 알코올 중독자, 이 세상이 문명이 발달될수록 그런 환자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한테
조금만 잘해주면 마음과 생각이 뺏기지 않아요? 그 사람 말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거야. 우리는 목회자한테 순종을 해도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한테 빠지면 안 돼.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섬기는 그러한 서로의 관계가 되어야 시험이 와도 말씀에 의지하여 섬기는 거예요. 맞죠? 저는 인생의 실패의 근원은 사랑의 실패자구나. 사랑의 실패자의 결과를 깨달아 봅시다. 누가 온전한 사랑의 성공자인지. 순수한 사랑은 어느 사이에 메말라 버리고 나의 유익을 찾아 나선 방랑자들의 모습이 아닌지, 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랑으로 전략해 버렸으며 이익이 없을 것 같으면 가차없이 돌아서는 냉정함, 비열한 사랑이 아닌가. 그럼에도 자신의 실체를 확인하지 못하는 맹인들의 행진이 아닌가 돌이켜봅시다. 참 사랑을 찾아 나섰지만 이 세상에는 참 사랑이 있다 없다? 권 집사님, 참 사랑이 있어 없어? 예수님 밖에 없는 거야. 이거를 알아야 상처를 안 받아요. 마귀한테 안 져요. 다른 사람다. 이 세상 사람은 내가 다 사랑해야 될 사람이다. 그래야 나도 하나님께 사랑받고 용서받아요. 참 사랑을 찾아 나서지만 이 세상에는 참 사랑이 있다 없다? 누가 없다는 걸 알아야? 나도 없어. 이걸 알아야 돼. 나도. 다른 사람 없는 것만 보면 마귀한테 잡혀. 근데 하나님 나도 없어요 하고 회개를 해야 성령님이 오셔. 할렐루야. 원망불평하지 않고 남을 비판 판단하지 않고요. 사람들이 지금 다 사단에 상처받고 사단에 지배받은 눈으로 이 세상에 참사랑이 없다는 거 다 알아. 그런데 내가 없다는 걸 몰라. 내가 없다는 걸 알아야 회개가 돼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승리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상처를 받지 않고 사역을 할 수 있는 사역자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참사랑을 나누는 삶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보려고 우리 서로가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랑마저 어느 사이 식어지고 더 이상 사랑의 경지에 이를 수 없는 내 자신도 발견하지 않는가? 누가 올라가야 돼요? 딴 사람이 사랑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랑의 경지에 이르러서 내가 먼저 사랑을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경지에 이르지 못하니까 복음의 빛을 발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에 굶주려 죽음의 덫에 걸려있던 저도 하나님의 불러주시고 그 하나님이 일깨워 주시고 늘 사랑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목마름 속에서 몸부림을 치다가 그나마 이 첫사랑 회복 말씀을 기록하게 하고 이 사역을 한 지가 벌써 23년째예요. 그런데도 아직 그 경지에 이르지 못한 부분들이 또 있더라는 거죠. 지금까지 잘 이긴 시험은요, 시험이 오면 사역이 돼요. 그런데 안 겪어본 시험이 또 탁 나타나. 지금까지 겪으면서 이렇게 한 건 내가 잘 이겨요. 그리고 사역이 되는데 지금까지 내가 겪어보지 않은 시험이 딱 나타나. 그러면 혼돈이 와요. 그럼 뭐 할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것밖에 없어요. 사람하고 말을 해도 답이 없는 거고 싸워도 답이 없는 거고. 아멘.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돼. 그래서 나만이 아니라 상대방도 사랑의 목마름에 굶주린 내면의 욕구가 다 있다는 걸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다 우리는 사랑에 목마른 사람이야. 다 그게 있어요. 그래서
참 우리 모두가 수가성 여인처럼 내면의 정체성을 알고 회개해서 예수님을 모신 자가 되어지며 와봐라 하고 전도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